네, 저희 이제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 같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하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감을 하시고 이제로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들어가는 내 주 앞에 들어가는 영주며 하시니 그 따라가니까 주님을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네, 우리 찬양 전에 잠깐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부름으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네, 지금은 청년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12명의 청년들이 기도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김수현 청년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의 혐오는 자꾸만 약자를 향합니다. 언제나 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대 중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만 많이 보게 되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20대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공약에는 엄마는 있고 여성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여성에게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백래시적인 여성혐오 발언이 정치 현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논해지는 현실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보내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하기에 각자가 살아가는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 속에서 방황하는 이가 많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청년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시어 매 순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나라에서마저 외면당하고 손 뻗을 곳이 없어 외로이 버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보다 이기심이 앞서는 몇몇 의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끄럼과 이타심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의료를 공부하는 청년들이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나은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참여하여 주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저희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삭막한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에 스스로를 더 채워가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의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속이 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솔직하게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함부로 비전과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망과 냉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찾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21장 15절을 김현규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지금 시간은 사순절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낭독하고 강예니 청년께서 영상에 나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이예인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묵상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박소래 간사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박소래 간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우리 예니와 우리 은혜 청년의 묵상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뭔가 고유한 색깔로 사순절 묵상에 색을 입혀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장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럴까 봐 미리 좀 설교문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새마음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래 집사입니다. 오늘 청년주간 예배를 준비하며 아무래도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설교자였습니다. 외부에서 모실지, 교인들 중에 한 분을 모실지, 혹은 청년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교자를 세울지 등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는데요. 2월에 있었던 이은혜, 이덕재 전도사님, 그리고 김희연 청년 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저도 설교를 통해 교인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처음부터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설교를 했던 친구들처럼 제가 지식이 많거나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을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뻔한 말들일 텐데 뭔가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늘 사랑의 팩폭을 날려주는 이지용 집사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의 얘기를 해. 맞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모두 고유할 것이니 제가 살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한번 풀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나는 교인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일까? 우선 설교 본문을 제목을 정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입에 계속 맴돌게 되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왜 이 찬양이지? 평소대로라면 그냥 몇 번 흥얼거리다가 지나쳤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가사를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삶을 관통해온 주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 주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게는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선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 긴 유학생을 하셨던 부모님으로 인해 11살까지 영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좋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러움의 눈빛으로 쳐다보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영국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외로웠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 살면서 저는 냄새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은 못생긴 아시아인 꼬맹이였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책을 읽거나 혼자 인형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그때 생활이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12살 5학년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덜 외로울 줄 알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어린 친구들은 저를 질투했고 워낙 눈치 보는 것이 익숙해졌던 저는 잘하는 것도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점점 더 소극적이고 위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한참 정체성을 찾고 나의 색깔을 찾아가야 할 나이에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말 혼신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주는 참 공허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늘 예쁨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줬죠.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밝고 행복한 아이였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한마디로 찌질하고 외로운 마음이 텅 빈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점수 맞춰 겨우 대학을 들어갔고 꿈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모두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그곳에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제가 택한 것은
대학교 선교단체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대학생활 대부분을 선교단체 생활에 올인했습니다. 자연히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헌신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고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진짜? 니네 아빠가 박두큰 목사님이셔? 와, 대박. 약간 쑥스럽긴 했지만 저는 그러한 반응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좋았습니다. 제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요. 졸업을 하고 26살이 되던 해, 저는 한 학기 동안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준비하며 활동학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펼쳐가야 할 나이. 하지만 저는 이때야 비로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와는 달리 더 이상 박두큰 목사의 딸로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대학생활 전부를 바쳤던 곳에서 민낯이 훤하게 드러나며 수치심과 실패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고 저는 결국 도망을 쳤습니다. 모든 의무와 책임은 뒤로 한 채로요. 그리고 3개월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저의 지난 날들이 너무나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 지인은 그 틈을 타서 저를 신천지로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붙잡고 계셨나 봅니다. 친구를 통해 그들의 교리를 듣게 되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 리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회심의 의미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회심, 곧 돌이킴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척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찾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이었던 그룹홈에 들어가 부모가 책임지지 못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과 3년간 동거동락을 하면서 소래이모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신앙의 용어들을 덜어내고 진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충만함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또 다른 행복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지용 집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식을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참 정체성을 찾고 안정된 인생의 궤도에 올랐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5개월 차,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래 이모라고 불러주며 찾아주는 아이들도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남편만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살은 쪽쪽 빠져 심각한 저체중이 되었고 소화를 시킬 힘도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 수액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룹홈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지낼 수 있겠는데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나야 하는 사회생활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나는 박두큰 목사의 딸로서 의미 있는 일, 약자들을 돕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가볼까? 당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고민을 해봤지만 그때 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야, 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처럼 똑똑해서 말을 잘하거나 정의심에 불타 상대방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못할 거야. 그럼 영어를 살려서 일을 해볼까? 아니야. 영어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질투를 사는 일이기도 하고 이미 영어를 안 써버릇한 세월이 너무 길어서 영어 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든 해보면 길이 열렸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뭘 하든 제가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는 부적절감이 정말 깊이 뿌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함에 늪에 빠져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자는 날이 수두룩했고 몸이 약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증과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정신과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옆에서 돌보았던 남편도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그냥 식충이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정황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있었던 상담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불안증 약을 먹으며 낮은 자존감으로 씨름하는 날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는 분명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이모,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로 박소래라는 이름을 새롭게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현재 37살입니다. 이제 겨우 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부끄러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저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6월에 있을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인간의 전생애적인 발달 과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마침 며칠 전부터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단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12세에서 20세, 청년기, 다른 말로는 성인 전기를 20세에서 무려 40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아심리학자 에릭슨이 각 단계마다 제시한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청년기는 친밀감의 과업을 이루는 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청년기의 과업인 그 친밀감, 즉 타인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나누는 수용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감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의 기초에서 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기적으로 저는 아직 청년기를 거치고 있었고 그 청년기를 제대로 잘 통과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형성되었어야 할 정체감을 확립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기를 30세까지 연장하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하니 저는 지금 너무나도 적절하게 저의 발달 단계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제 안에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동안 상담해온 청년 내담자들의 호소도 자연스럽게 함께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고유하기에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해요. 였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더 실질적이고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더군다나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찔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서 내 존재가 조금 두각을 나타낸다 싶으면 또 다른 존재가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은 잠시, 꽤나 자주 좌절과 무기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나의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부캐들을 만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저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열심히 나답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나다운 삶일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은 이러한 청년들을 의지 박약이다, 배부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의 이름이 불리기에는 우리의 사회는 아직도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개인들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품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행동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고, 바로 이어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름들의 뜻보다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 적혀 있는 앞으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장차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음과 동시에 새로이 받았던 정체성을 뒤로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옛 삶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뛰어넘어 다시 그의 삶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식탁을 받아 먹으면서 베드로는 분명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했을 것이며 그 이름의 참 무게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로, 친밀함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의 반석으로 개발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돌아간 나를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내가 아닌 나로 참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나와 하나님의 참 만남,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과의 만남, 세상과의 진실한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혹시 아직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 같아 답답하거나 힘들다면, 혹여나 뭔가 알 것 같다가도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면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MBTI 16개 유형으로는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으며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불안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의 신비, 그 역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의 위치를 찾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의 식탁을 받아 먹으며 각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고유한 색깔을 발견해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청년들에게 사랑의 유예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청년들을 무리하게 재촉하며 불안으로 몰아넣지 않고 재정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평화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김빈 청년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떠나는 우크라이나인, 미얀마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약자를 돌보아 주소서. 그들에게 절박한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할 자유를 잃어가는 러시아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독재 권력을 통해 부를 누려온 러시아 지배세력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제재가 궁핍함 사며 살아가는 이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이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류가 더욱더 파괴적이며 약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속한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주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문을 대표해서 낭독할 테니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실 앞에 눈물로 옷을 적시며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금속의 폭격 소리에 귀를 막아보지만 찢어지는 비명과
이웃의 통곡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주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귀하고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도 증오와 분노,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얼굴이 되었고 따뜻했던 손에는 차가운 무기가 들렸습니다. 주님,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향해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시기에 사력과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고 즉시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하소서. 더불어 반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불같이 일어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단결된 함성이 더욱 힘을 얻게 하사 러시아 정부가 속히 종전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또한 서방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세력 확장에 대한 욕심보다는 약속들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에게 있으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을 위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의지할 곳이 없는 연로한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부상을 입은 군인들, 억류된 포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빚어가는 길에 결코 무력이 존재할 수 없음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는 오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유지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라 부르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못다한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김희연 청년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마음의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씩씩하게 살아가길 기도해 주세요. 박소래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견 나누실 분은 새맘 텔레그램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박소래 간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마음은 한 줄 묵상을 진행합니다. 사순절 성서정과에 따른 본문을 읽고 각자 받은 은혜를 짧은 한 줄 묵상으로 텔레그램에 올려주세요. 서로의 묵상으로 은혜가 깊어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마음은 4월 10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면 예배 일정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 방역 지침을 지켜보고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 행동 평등 한기가 3월 14일에서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식 행동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 링크에 접속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진행한 동해안 산불 지역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긴급 모금 운동에 새만교회 이름으로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로 건강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은 반드시 구역장에게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구나. 새로운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4회 회당 50만 원씩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관리부장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 같이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새맘교회 10주년 영상 보면서 손잡고 함께 가세 부르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부르신 시간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저를 맞는 길은 아니야.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달리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다 같이 공동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가며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들어가길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부 주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목사님께